오늘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올해 12광주리 주제가 중생과 영생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데려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면 걱정 근심 없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난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안 좋은 약이 있는데,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독약입니다. 크리스찬에 있어서 마약은 쾌락입니다.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또 하나 독약은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중생한 크리스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근심이라는 독약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염려를 뽑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몰두함으로 염려가 제거된 그 마음으로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 지혜롭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지혜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같이 부드럽고 순진한 사람들이어서 그냥 순진하게 일을 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지혜의 한 말씀인 비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악이나 잘못 그런 것들도 판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단 사설에 빠진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세상에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십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또 올바른 크리스찬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눈 감아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분명히 교회에서 어긋나는 죄를 짓는 사람은 판단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는 크리노인데, 좀 강한 의미로 번역하면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됐다. 그러나 100% 잘못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100% 심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지, 크리노,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어조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면 할수록 그것은 반감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고전적인 가르침으로 남에게 신랄한 비판을 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올무에 걸려서 그 사람이 정죄받고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피해가고 벗어난 일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가장 엄격한 이유의 그런 비판은 삼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인간에게 원래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고 그 사람을 보살피기 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오늘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독약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의 켄 블랜차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것을 번역돼서 칭찬은, 이건 우리 번역이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거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어떤 유익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지구촌 시대로 온갖 다양한 그런 문화와 생활 습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우리는 밥그릇을 항상 상 위에 놓고 먹는데, 그렇지 않고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그런 인구가 중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십몇 억의 사람들이 밥그릇 다 손을 들고, 다수결로 하면 아마 이 엄청난 그런 다 손을 들고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남보다 2.5배 인구가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밥그릇 손으로. 그런 속에서 타협과 관용과 이해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가진 기준, 나의 삶의 표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부작용만 일으키고 어떤 면으로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훨씬 더 관용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율법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기 스스로는 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례의 의식도 행하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결코 강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대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크리스찬으로 될 때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와 같이 율법 중에서도 제의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 중에서 윤리법은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켜야죠. 그러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가 됐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죠. 유대인은 여전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 값도 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그렇게 행할지라도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들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의 자유를 얘기했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크리스찬이 그런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사자성어로 한국 사회를 평가한, 한국 사회를 진단한 성어가 아시타비,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다 불륜이에요. 자기는 옳고 딴 사람은 그러다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을 해가지고 그 독선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독선적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일해야 되는데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세상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 세상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오히려 따돌림을 받을지언정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 어둠 속에 숨어들어서 그들을 빛내게 하지 못하고 당신 혼자 빛내게 살라고 따돌림을 받아서 오히려 등불은 불인데 말 아래 그냥 그 속에 그냥 등불을 가둬놨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나 비치면서 살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왕따시키고 따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판 위주로 나갔기 때문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에 있어서도 이미 이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독선적인 3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호소하는 얘기가 나와요. 욥이 그 병에 걸리고 집안이 다 망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이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식이 죽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병에 걸려서 시달립니까? 죄를 지어도 보통 나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독선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내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인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독입니다. 그것은 독선이 되고 그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욥도 죄인이고 회개하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욥한테 얘기할 자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내 3명의 친구들은 너보다 더 나쁘다는, 그러므로 오히려 깨끗한 욥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욥의 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내 죄를 자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독선주의에 빠졌다.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런 정도의 깨끗하게 해서는 욥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비판의 최후의 결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크리노, 나를 판단하실 이는, 비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절망이다. 절대 그런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끝났으면 데려가시지 뭐하러 살아놓겠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인생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나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끝났다. 또 옛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자식은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호적 파야 된다. 그런 판단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나라를 구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부모를 구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극히 어리석은 자를 세우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세우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능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약하고 추한 사람, 저 형편없는 사람 판단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인생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사람은 각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런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절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은 보는데 자기는 알지 못해. 자기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빛이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도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를 모르는데 무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자기 실력을 알아야 실력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고 자기 실력을 개발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지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원서만 좋은 데다 내고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학교를 무작정 그거같이 원서 내가지고 그냥 자기만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헬라인들도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주머니를 이렇게 메고 다니. 그래서 앞주머니와 뒷주머니 무슨 옛날 무슨 뭐
매주 이렇게 걸어놓을 때 앞에 매주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는 것처럼 앞에 있는 주머니와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앞에 있는 주머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기 가득 채워놓고 뒤에 있는 주머니에는 자기의 허물을 채워놓고 그와 같이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갔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자기가 앞에 지었으니까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등에 있는 자기 허물은 매일 짐지고 다니면서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죠.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어리석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나 자신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나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끌 얘기하는 식이 되어서 그것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참 기가 막히다고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압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시야는 자기 죄를 회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시야라는 그런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를 누가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참 구국충정의 훌륭한 그런 마음 자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자 이사야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는 빛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주여 이 죄인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고 그 한없이 웁니다라고 했는데 이 눈물 많은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을 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눈물 속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자기를 본 사람은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빛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자꾸 나눠주고 가르쳐야 자기가 더 많은 빛이 속에 들어오고 세상에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우고 2번 외우고 10번 외우는 것보다 1시간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강의하고 가르치면 훨씬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그건 또 제 자신의 그런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죠. 지혜를.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중생함으로 빛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지혜를 얻는 길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사회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으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참 또 놀라운 이야기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그 주역들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의 CEO가 엘버트 불라라는 분인데 유대인이고, 그 화이자의 백신 개발팀의 미카엘 돌스텐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CEO와 주요 그 개발팀이 유대인이란, 또 모데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의료팀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한 그 주역들을, 그러니까 그 백신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유대인이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워렌 버핏도 은행 주식을 팔고 제약회사 이 백신 개발의 주식을 샀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산 것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 백신과 제약회사의 그 앞으로의 전망이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지금 목숨 걸려 있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러면 뉴욕의 그런 재계를 쥐어잡고 있는 것이, 경제계를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는데, 이제 그 사람들 은행 다 문 닫아도 제약회사 붙잡아서 지금 살 수 있어.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에 3000년 전부터 정결법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9번 손을 씻습니다. 하루에. 오늘날 코로나19로 손 씻기 자주 하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손 씻어요. 벌레가 들어간 그런 그릇은 깨버립니다. 위생법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놋그릇이나 그런 유기그릇은 끓는 물에 소독해서 그리고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진단하고 그들을 격리시킵니다. 격리 수용하고, 심지어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도 병에 걸리니까 진 밖에 내서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철저한 위생법과 방역 시스템을 수천 년부터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한 그런 백신을 개발하고, 저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지혜롭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지금 머리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혜롭게 이 성경만 잘 이해하고 성경의 독선과 율법에만 빠지지 않으면 가장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소망을 나눠주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나와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루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시행을 안 했구나. 아침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그 일을 시행하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 설교를 준비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파도 말씀을 전할 것이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전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과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지혜를 얻어야 지혜를.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고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처소에서 일하든지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그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하고 모든 식량을 내버리고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아, 너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진해서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경에는 안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얼굴이 붉으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딴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온 팬데믹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크리스찬에게 맡겼으니, 교회에 맡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의무죠.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은즉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와 모든 삶의 여건을 뚫고 나가는,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나가는 지혜를 얻어서 그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크리스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그 일을 얘기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고 모이고 안 모이고 지금 그런 것으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더 깊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기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나라 백성들에게 전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소망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데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알 때 다른 사람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 그것도 알아야죠. 지피지기죠.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우리가 위태롭지 않고 승리하는 것처럼 나는 아는데 또 세상은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은 뭐냐? 세상은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진주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있으니까 이 빛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나눠줄수록 우리가 풍성해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그래야지 우리 거 지금 나눠줘서 우리에게 영생 하나밖에 없는데 내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또 지옥 간다. 이건 또 큰 문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 동족을 위해서 차라리 그럴 바라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떨어져서 지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없어지지 않고 풍성해주는데, 그 거룩한 것을 세상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모르고 아무에게나 나눠주고 던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포악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고 찢고 하는 그런 일이 생각. 세상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 천당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성회를 인도하러 바삐 길을 갔는데 산 저 끄트머리에서 그야말로 밭을 일구는 어떤 그런 아주머니가 계셔서 거기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예수 천당 그렇게 3번 외치고 가요. 그런 때에는 예수 천당의 말이 가슴에 박혀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아주머니가 그것을 고민하고 살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만, 일반의 경우에는 지혜롭게 행해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 천당했다면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붙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미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서양이나 미국의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소란죄로 잡혀갈 거예요.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라든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라든지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이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서 양심이 마비된 그런 사람들은 살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심령이 가난하거든 물질이 가난하거든 어쨌든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에게 전해야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호떡 하나 사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별 맛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을 전하고 진주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눌리고 포로되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전해요. 그래서 당신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크고 힘들고 무겁게 중압감을 주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제 충만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즘에 뭐 사람들이 술 먹고 소리치고 시끄럽게 다니는 것을 제가 뭐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방언을 말하고 어찌나 그야말로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는지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이 비슷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질병들이 사람을 도둑질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치료의 역사를 말해야 되고 아픈 사람에게 전도해야죠. 가난하고 저주받은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대속하신 축복의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영생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지혜를 알아서 적절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경 규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위축되고 이 세상 너무 더러워서 나 못 살겠다고 딴 곳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그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수행해야 되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가능성을 두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나 자신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면 내 자신의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서 그야말로 내 머리가 빛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이 내 머릿속이 파란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알면 우리는 독선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관용과 이해로서 대하고 수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열매를 거두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서 2021년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